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어제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옛날에 그 TV 광고 그 아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아마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광고를 잘 알 거예요. 완전히 웬만한 사람들은 입에서 계속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그 문구가 광고 카피라고 그러잖아요. 그 카피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정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광고 카피 정말 잘 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광고가 일종의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가 유명하잖아요. 삼성과 더불어서 우리 어떤 전자제품 회사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주제입니다.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선택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이게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시간,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니까 항상 고민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확 달라지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 잘못된 결과가 나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동영상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경남 거창고라고 혹시 아세요?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라고
굉장히 명문고예요. 지금은 굉장히 명문고죠. 서울대도 많이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 나온 사람들이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명문고가 됐어요. 기독교 재단의 명문고등학교예요. 자, 이거를 거기에 나오는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실에 가면 그게 딱 써져 있대요. 각 교실마다. 직업 선택의 10개명 이렇게 아주 딱 써져 있는데 그거를 먼저 그거를 한번 저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요, 이 동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부터 보고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그게 세워지게 됐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학생들이 띄워달라고 저거. 근데 그곳에 이미 출세하는 것을 포기하고 출세길을 포기하고 와서 가르치는 몇 분의 선생님이 계셨대잖아요. 그 스님들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깜빡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 맞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이들이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한답니다. 삶의 어떤 그 목표가 정해지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울대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까 그분도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 교장 선생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곳에서 시골에 가서 그렇게 또 교사로서 이렇게 섬긴 거죠.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보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마치 저희 고등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고장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정말 삶의 교훈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뭔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썩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도 그렇게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고 살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좀 잘못된 선택이죠. 애굽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혹독한 어떤 그런 쓰라린 어떤 경험을 하고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선택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나의 누이라고 그래라. 나의 누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선택한 거죠. 그러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길 뻔한 거죠.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바로 황제가 아내를 데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그걸 혹독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기로부터 구해주시죠. 그래서 경험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온 거죠.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성공하는 거죠. 진정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처음 출발했던 자리 그게 어디죠? 베델이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에서 출발했죠. 그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드렸더라. 제사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4절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항상 주님 그렇게 불렀겠죠. 주님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겠죠. 그런데 또 문제 상황이 벌어지죠. 그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문제 상황이 이렇게 숙제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숙제처럼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보세요. 5절에서 7절까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그잖아요. 거기 와서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일행은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롯도 조카죠.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키운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부모 같은 존재죠. 아버지야. 아버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롯도 뭐가 있냐면은 롯도 많은 어떤 그 재산이 있었던 거죠. 거기 양과 소와 장막이 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양떼들과 소떼들과 장막들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복수입니다 다. 그러니까 많은 양떼, 많은 소떼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또 그것들을 키우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는 장막들 있잖아요. 장막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게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떤 그 환경이 필요하죠. 주거지구 환경이 조금 넓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좁은 거예요. 6절에 나오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함께 살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 가진 것들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어떤 그 가축대가 많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많고 아브라함 또 사람들도 되게 많지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잖아요. 어디 나오죠? 거기 14장 14절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나오잖아요. 집에서 낳아서 기르고 또 훈련도 시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나 있었냐면은 318명이에요. 아브라함 그 대가족이지 대가족.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롯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적어도 롯도 또 몇십 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는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 7절 끝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원주민들이지.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있다 보니까 땅이 좁은 거야.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가축대를 몰고 다니는 양떼와 소떼를 몰고 다니는 어떤 그런 목초지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목초지가 굉장히 뭔가 좀 넓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7절 앞에 서로 다투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잖아요. 서로 다투어요. 목초지 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목자 단수처럼 돼 있지만 당연히 복수겠죠. 당연히 복수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목동들과 그 다음에 롯의 가축의 목동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 서서 싸우고 롯의 편에 서서 싸우겠죠. 거기에 속해 있는 목자들이니까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서로 다투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모든 게 무너지겠죠. 또 서로 다투면 재산도 잃고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그래서 마음도 은혜롭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많이 고민하겠죠.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선택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은 차를 타고 가 아니면 다른 걸 타고 가 계속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자동차를 몰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전철을 타야 되나 오늘 그 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상황은 순간의 어떤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참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 보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8절 이제 8절 9절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의 결정 선택. 아브라함이 노색에 말하지요.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결정했겠죠. 그죠? 그냥 덜컥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혹독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물었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롯한테 그러지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친족이라 번역되어 있구나. 한 친족이라. 옛날 번역 한 고륙이라 이렇게 되는데 한 친족이라는 말 정확히 원문으로 보면 밑에 써졌죠. 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형제들이라. 그게 원문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다.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다. 가족이다라는 거지. 가족.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나나 너나 나와 너도 나와 너도 다퉈서는 안 되고 또 내 목자들이나 너의 목자들이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한 가족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9절에 너의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와. 아브라함이 롯한테 일종의 배치수표처럼 내밀지요. 네 앞에 온 땅, 모든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예요? 네 앞에 네 모든 땅이 다 주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 네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 이거잖아요. 너가 만약에 왼쪽을 선택하면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롯한테 조카인 롯한테 자기 자식 같은 롯이잖아요. 자기가 키웠으니까 롯한테 그렇게 뭐예요? 완전히 어떤 양보를 하고 그런 거예요. 양보하고 우선 선택권을 롯한테 준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롯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옛날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동화 생각나죠? 우리 국어책에 나왔던 국어책에 있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수술한 다음에 벼 수술한 다음에 형님이 생각할 때 아우한테 아우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막 살기 시작했으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겠으니까 뭔가 이게 부족할 거다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녁에 형님이 먼저 가서 그 벼를 딱 지어가지고 동생 쪽으로 옮겨둬 놓잖아요. 근데 동생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형님은 자식들이 많으니까 더 이게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자식도 또 저녁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형님 몰래 갖다 또 벼 이삭을 또 벼단을 짐을 져가지고 또 형님 쪽으로 형님 논 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봐서 보니까 뭐야 이게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거야 둘 다. 이게 뭐지? 해가지고는 뭐예요? 그 다음날 다시 또 내가 또 옮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옮겨놓고 옮기려고 이렇게 딱 벼짐을 주고 가다 보니까 서로 맞닥뜨린 거 아닙니까? 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해서 이렇게 롯한테 대폭적으로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롯도 당연히 내 아빠 같은 분이고 내 부모님 같은 분이니까 아이고 삼촌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딴 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이 보세요. 어떻게 선택을 하나.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딱 제안을 받고 두말 없지요. 그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렇잖아요. 아무 저기도 없어요. 그냥 딱 눈을 들어서 요단 쪽을 향해서 쫙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즉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네. 그 땅이.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여기 예루살렘 있고 세겜 땅 이 근방이 있잖아. 이 근방 쪽에서 지금 그 근방 쪽에서 이쪽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거 요단강. 요단강 쪽을 바라보니까 요단강 쪽 지금 노시에 이쯤 겠네. 이게 베들레헴이면 이 근방에서 쫙 위쪽을 바라보는 거죠.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이니까 당연히 물이 있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심판하기 전이니까 그 지역은 아마 굉장히 기름진 땅 그랬던 것 같아요.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였어요. 목초지. 그야말로 풀이 막 파란 풀들이 쫙 있는 거지, 깔려 있는 거지. 어디까지 깔려 있냐면은 그 요단강 사해죠. 지금 사해 끝에 있는 이 소알이라고 하는 여기 소알 여기. 그때 당시 고모라 땅이 여기고라고 그러고 소돔 땅이 이때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고모라, 소돔, 그리고 제일 끝에 소알. 이거 보니까 여기까지 물이 쫙 많고 이 주변에 그냥 목초지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그걸 막 얼마나 좋아 보이냐면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이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같았고 또 노시에 어디를 경험하고 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 애굽 땅은 굉장히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았잖아요. 마치 그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잘됐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두말 없이 그걸 택하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노시 요단 온 지역을 딱 택하고 동으로 쫙 옮깁니다. 좀 얄밉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그래도 조카를 배려해서 양보하면서 딱 이렇게 백지스트를 내밀었잖아요. 네가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 그랬으면 그래도 그렇게 백지스트를 내밀었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아이고 삼촌부터 하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더라도 또 노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안 받아들이고 속으로는 고맙게 생각했죠.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그래도 또 양보를 했을 텐데 문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세의 어떤 선택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겠죠. 그죠? 그걸 우리 많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저 사람들 배려해서 대폭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전혀 그런 거 고마워하는 것도 없이 감사하는 것도 없이 덜컥 자기 오로지 자기 어떤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딱 그거 받아들이고 딱 낳고 채다시피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양보해준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것을 또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딴짓하고 계신다고 딴짓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노세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 위에서 바라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노시 요단 쪽을 다 기름진 곳으로 택해서 가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11절 끝에 보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면 서로 헤어진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서로 헤어진지라.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그건 얼마든지 용납이 되는 건데 문제는 헤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헤어지는 그 방법에 있어서 뭔가 올바랐어야 되는데 노세 모습이 굉장히 바르지 않고 의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됐고 가나안 땅 아까 거기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세겜 있는 그 베델 땅에 머물러 있고 거기 거주하고 있고 노선 그 지역의 도시들이에요. 도시. 아브라함은 품구석 어떤 황량한
험난한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노선 아마 거기가 굉장히 기름짓다 보니까 수확을 풍성한 수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러면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 도시를 이루죠. 고모라, 소돔. 도시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오로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로 갔어요. 도시들. 굉장히 화려한 네온사인이 막 번쩍번쩍거리는 그곳으로 간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치 강남처럼 서울 강남처럼 그렇게 그곳에 가면은 성공하고 출세할 것처럼 모여드니까 다 그 땅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죠? 오죽했으면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남의 문화가 생겨났겠어요. 독특합니다. 강남이 굉장히 독특해요. 거기로부터 문화가 흘러나오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오로지 현실에서 어떤 성공하고 출세하는 모습으로,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모습으로. 그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쫙 온 땅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곳을 노선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보세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서 거주지를 자꾸 이사하는 거죠. 그죠? 조금씩 더 중심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와. 결국 소돔까지 간 거죠. 보니까 여기보다는 저곳이 좀 더 뭔가 내 욕망을 따라서 욕망 충족이 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조금씩 더 강남의 중심지로 자꾸 들어간 거예요. 소돔 땅에 이르렀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이렇게 뭔가 힌트를 주죠,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분이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롯이 그 도시들을 선택하고 지금 당장 기름지고 지금 당장 풍요롭게 보여지는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하고 갔는데 점점 그 도시의 중심지를 향해서 계속 뭔가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뭔가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힌트가 나오죠. 13절에. 그 소돔 사람들이에요. 소돔 사람들. 그러니까 고모라 사람들, 소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악한 사람들이고 큰 죄인들이었어요. 자, 이 힌트가 뭐죠, 이게? 네, 롯은 그곳에 가면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밉게 여기시고,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향해서 롯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오로지 자기 어떤 이기심, 자기 욕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중심지를 향해서, 죽음의 중심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롯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못 봐요,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눈에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거, 내 욕망과 이기심에 합당한 거, 이것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삶이 펼쳐지느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롯이 그렇게 선택해서 갔는데 그 힌트를 준 대로 어떤 식이 펼쳐지냐면 롯이 거기 14장이 이제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죠. 부족들 간에 서로 연맹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부족들 간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세계전쟁이잖아요. 1차 가나안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롯이 어떻게 되느냐. 11절 나오죠. 14장 11절 보면은 너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 네 왕이네요.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쳐가지고 거기 재물들, 양식들 다 빼앗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롯도 잡혔네. 롯도 붙잡혀가지고 그 재물까지 다 노략하여 갔더라. 이제 롯도 죽게 생겼고 롯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다음에 롯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게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구해줍니다. 그게 16절이죠. 16절에. 아브라함이 아까 그 318명 그리고 또 동맹을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 16절에 보면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거기에 부녀 여자들과 그 다음에 친척들, 이게 사람들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찾아왔더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들 롯과 롯의 생명과 롯의 모든 가진 것들을 1차적으로 또 구원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아마 또 롯도 엄청난 혹독한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죠? 아이고,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여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선택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보니까는 뭐예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구나. 빨리 그것을 벗어났어야 되는데 롯은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해가지고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 삽니다. 계속해서. 또 회복시켜주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가서 뭔가 그들 다 구해주니까 거기서 또 머물러 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19장에 가면은,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곳을 완전히 심판하시죠. 우리가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불 터지고 땅에서 막 치질이 일어남으로써 완전히 땅이 다 갈아엎어지고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 땅이 다 불타버리고 하는 엄청난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19장이에요. 그리고 롯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롯의 그 19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초토화가 된 거죠. 그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완전히 다 갈아엎어지게 되고 다 없어진 거죠. 그래도 또 하나님은 롯한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롯한테 빨리 다 나가라고 그랬죠. 이 성에서 나가라. 곧 이 땅은 완전히 갈아엎어지게 되니까 빨리 나가라 그랬는데 롯이 또 굉장히 의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빨리 안 나가죠.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심지어는 그 롯의 사이가 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도 그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이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진 거죠. 아이고, 뭔 소리예요. 이 멀쩡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하다니. 그러게 뭔 소리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냥 안 도망갑니다. 그냥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딸들, 두 딸만을 데리고 빨리 도망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롯도 또 잘 안 도망가고 뭐라고 핑계대냐면은 그 18절 나오죠. 18절, 19절 보면은
노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이고 제가 산까지 도망칠 수 없어요. 가다가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소서 저기 있는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네, 지금 피하라고 빨리 피난 가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이고 저 산으로는 못 도망가겠고요. 저기 있는 저 도시 있잖아요. 저 도시, 조그만 도시. 저기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 도시로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들어줍니다. 그 기도, 그것마저도 들어줘요.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결국 21절에 그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이 말도 들어줄게 그잖아요. 너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너가 거기 이를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너가 그 조그만 도시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심판도 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이제 그게 소활이에요. 그게 소활. 아까 보여줬던 마지막 소활. 거기까지 막 물이 넉넉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또. 결국 소활까지 들어간 다음에 막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노시 안에예요. 거기 26절이죠. 노시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뭐예요? 미련이 남은 거죠. 아이고, 내가 그 엄청나게 저기서 뭔가 어떤 내 재산이 저기 다 있는데, 내 재산이 다 있고, 내 집도 저기 있고 그러는데, 저기에 막 유황불이 쏟아지니까, 그거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뒤를 돌아본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불타버린 거죠. 아마,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하니까 어쩌면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원자폭탄이 터질 때 그게 빛에 노출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노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이 소금 기둥이 아니라 소금처럼 하얀 어떤 기둥으로 변했다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소금처럼 하얀 기둥,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하얀 기둥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더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노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잃죠. 그죠? 아내를 잃고 재산 다 잃었죠. 당연히 재산 다 잃고 아내도 잃고 그리고 결국에는 노시 안 간다고 했던 그걸 진짜로 그게 일어나는 걸 보고 겁나는 것입니다. 겁나가지고 결국 노시 어디로 도망가냐면 30절에 보면은 노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처음에 천사가 말했던 산으로 올라가요. 결국 산에 올라가서 거기 동굴에서 살죠. 동굴에서 살면서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거기서 또 사건이 벌어져요. 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딸이 자기 남편들 사람들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상한 생각을 하죠. 그게 소알 문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문화예요.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씨를 남기자 이거잖아요. 아버지와 근친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 거기 32절에 나오잖아요. 노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식 이런 뜻이에요. 모압이란 말이. 압이란 말이 아버지란 뜻이거든. 모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아버지 자식. 그게 모압의 조상이고 38절 보니까 작은 딸도 또 그렇게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베남미 했으니 그 사람들이 결국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그런 사람들, 흉측한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까? 결국 나중에 신명기 23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근본적으로 싫어하세요. 이 사람들을. 신명기 23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 여호와의 총회가 뭐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 총회죠. 우리 같으면 어떤 교회 총회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다
10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10대의 어떤 자손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10대만 하나님이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노새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참 끔찍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노시라는 사람이 전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못한 거예요. 막 괜찮겠지만 아무 생각 없었던 거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았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느냐,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진정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우리 육신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르크스,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을 따라서 항상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거나 또 영적으로 어리다 보면 전혀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저 내 어떤 그 욕망을 따라서 내 이기심을 따라서 항상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전혀 생각도 못한 채 예상을 못하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사냐고. 지금 노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노시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노시 가축들을 몰고 사람들과 함께 해서 쫙 떠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축들을 몰고 왔으니까 그곳에 먼지가 폴폴 막 날리겠죠, 그죠? 길에 먼지가 폴폴 날리는 흙먼지가 폴폴 날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씁쓸했겠죠? 내가 그렇게 길렀는데, 내가 저렇게 양보했는데, 롯은 뭐예요? 전혀 그 은혜도 모르고 고맙다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어떤 이기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쫙 떠나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우리가 옛날 우리 속담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이 나가게 되면 같이 있던 사람이 함께 살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 마음이 되게 허전합니다. 되게 허전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떠나간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새로운 환경으로 가니까. 근데 뒤에 남겨진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한번 함께 살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헤어져 보면 압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씁쓸하게 느끼면서 그럴 때에 어디다 둘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세요. 아브라함 마음을 아는 거지. 그 아브라함을 살피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정말 적절한 순간에 14절에 나오죠.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래요.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 지금 뭐예요? 너 있는 곳에서 아까 마치 패러디하는 것 같죠?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서 계속 바라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딱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쫙 바라봐라 그러는 거죠. 하나하나를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요. 북쪽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북쪽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번역대로 한다면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서쪽을 향해서 바라봐라. 일부러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쫙 동서남북으로 쫙 하나하나씩 바라봐.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줄 거고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와 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땅을 놓쳤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롯한테 양보해서 롯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 텐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다른 땅을 줄 텐데 그 땅은 뭐냐? 네 눈에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네가 지금 바라보는 땅,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줄게 이거예요. 와, 아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내민 어떤 백지수표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큰 백지수표인 거지. 이거는 진짜 완전 온 세상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 백지수표를 내민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땅뿐만 아니라 16절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롯이 막 가축들 보고 떠난 뒤에 막 흙먼지 펄펄 날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세요. 흙먼지 보세요.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갖고 가리니 저 흙먼지 날리는 거 있지? 흙먼지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되게 해줄게 이걸 거예요. 저 흙먼지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래서 사람이 땅의 티끌들을 만약 셀 수 있다고 한다면 너의 자손도 셀 거다. 사람이 흙먼지를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줄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 축복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죠? 땅도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러시고 자손도 뭐예요? 흙먼지를 딱 어떤 보게 하시면서 흙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롯이 그렇게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고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계속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웁니다. 거기 77절에 보면은 굉장히 격려해 주시는 거죠. 딱딱 막 등을 두드리시면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너는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세로 종자 가로 행자죠. 세로로 가로로 한번 두루 다녀보라. 걸어 다녀봐 한번. 이렇게 풀 죽어 있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한번 걸어 다녀봐라. 이쪽 저쪽으로 쫙. 그것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순간의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양보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깁니까? 아까 지도함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의 그 격려를 받고 헤브론 여기 나오죠. 헤브론. 그죠? 헤브론. 그러니까는 이 세겜 땅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격려하기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예루살렘 저쪽에 서쪽에 있는 헤브론 땅으로 옮겨가서 이곳에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왜 마무레가 나오냐면 아마 마무레라는 사람이 거기 우리 14장 13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마무레로 가서 그곳에서 사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좋게 받아줘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좋게 받아줘서 아브라함을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거죠. 롯은 떠나갔는데 롯 대신에 든든한 사람들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철저하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랬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요.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 선택을 따라서 내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서 선택을 할 때 그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영원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어떤 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안 거예요. 두 번째 엄청난 경험이죠. 그죠?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쫙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하고 삽니까? 참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간혹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선택은 롯의 선택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미성숙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는 롯처럼 선택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어려움이 더욱더 뭔가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럴 때는요 또 원망해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냐고, 왜 복을 주시지 않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많이 어떤 진로를 놓고 선택을 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자녀들 학교나 어떤 그런 어떤 또 전공을 놓고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아이템이나 모든 걸 놓고 또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선택 기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너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기적인 어떤 욕망, 욕심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또 받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아브라함의 선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참 어때 당장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당장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고 해야 돼요. 노세 단계 머무르지 않고 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아브라함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꾸.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내 이기적인 욕망은 이쪽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거창고 보세요. 참 멋지죠. 여러분들. 멋지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거기 학교에서 나온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멋진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명문고가 됐죠. 그 학교가 명문고가 돼요. 사람들 다 알려진 명문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이 말씀만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겠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은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자 읽어볼까요? 하는 것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재물 얘기하면서 갑자기 눈을 얘기한다고? 이 눈이 중요하다는 거지. 바라보는 눈. 뭐야?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등불과 같은 거다. 그래서 눈이 건강하고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될 거고 만약 눈이 어둡다 그러면 당연히 온몸이 어둡게 될 거고 이렇다는 거죠. 이 눈이 뭐겠어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눈,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노처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어두워져 있으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 삶이 어둠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는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갈수록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갈수록 어둠이 깊어진다고. 갈수록 내 삶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생각하시면서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읽으시면서 특별히 창세기는 더 그래요. 창세기는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진로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야기, 이상 이야기, 어떤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노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 그렇게 몰려가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휩싸이지 말고 함께 그렇게 하고 힘올리지 말고 좀 아브라함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